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5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성전에서는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함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로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의식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가까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년 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 데서 제물을 데리고 오는 것은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는 이렇게 먼 데서 온 순례자들을 위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반세겔 성전세를 속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나 이방인들의 돈에는 군주의 형상이나 이방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런 돈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져 세겔 화폐로 바꾸어주는 돈 바꾸는 사람도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들에 인간의 욕심이 섞이면 그때부터 타락하여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독과점과 폭리를 취하여 큰 이익을 남겼고 그 이득의 일부를 대제사장에게 상납함으로써 부패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알아 폭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보십시오. 내쫓다, 쏟으시다, 엎으시다. 이 모든 것이 과격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랑으로 충만하던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의로운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와 위로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재물을 구입하고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당한 폭리로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나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오는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두는 서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쫓아내신 사람들은 예배자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위해 와 있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쫓아내는 자는 예배자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와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예배와 기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올 때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쫓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표적, 즉 기적을 보여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에게서 선지자와 같은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18장 22절에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표적을 보고 알 수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선지자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한 것입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21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되심을 말합니다. 일으키리라라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즉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했던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하였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했는데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이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것이 자고 나면 뚝딱 지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7년이 걸렸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3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허황된 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너무도 강렬한 표현이었기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내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영적 지혜를 주신 후에야 그 하신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라고 했습니다. 6월절 기간 내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표적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실체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라며 간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허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